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정말 다시 일으키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 주제들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일어나게 하시는 여호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들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넘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다 넘어져 계시고 쓰러져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회복을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뜨거움을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 뒤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43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됐죠. 그렇게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들으신 뒤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홍해가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뒤에는 바로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물 가운데 길을 내어버리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대적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정말 앞이 캄캄한 홍해 같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셔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했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막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실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나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 간절한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의 감격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시간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믿음은 홍해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서 나타납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누구나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여정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진정한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홍해 이후로 그들은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참 힘들었고, 계속 걸어가는 그 시간, 정말 목마르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들이 정말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만난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에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앞에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 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뛰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게 썩은 물이었습니다.
이게 쓴 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그냥 원어적으로 보면 썩은 물입니다. 못 먹는 물입니다. 써도 마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썩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24절에 보면 원망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모습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대하고 감격적인 일을 경험했고 그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감사에서 불평까지 나오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감격적이었던 은혜에서 딱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은 최악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냈냐라는 그 원망들이 터져 나옵니다. 딱 3일 걸렸습니다. 감사에서 원망까지 딱 3일 만에 그들은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에, 그 마라의 썩은 물에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어 썩은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었던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 그들이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 위대한 일을 이루셨구나. 이 나무를 던졌더니 그 썩어서 못 먹었던 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되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던 능력의 사건, 정말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것이 우리 2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마라의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어떻게 마라의 썩은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셨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마라의 썩은 물이 단물로 바꿔진 사건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능력의 사건이고 이거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인데 그 기적과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2가지를 전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영적인 질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금 이 마라의 사건은 그들의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뭔가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질병이 있음을 선언하신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질병을 고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들의 질병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치료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억지로 억압받으면서 끌려다녔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됐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아갔던 인생이 그들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그저 이렇게 행동하라 그러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계속적인 영적인 질병들이 쌓인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그 질병들이, 영적인 질병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만 영적인 질병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첫 번째 질병은, 따라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린다. 다시 한번, 은혜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그들에게는 영적인 기억상실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불과 3일 전에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했던 일이 딱 3일 만에 사라집니다. 3일 만에 다 잊어버리고 그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다 잊어버리는 엄청난 기억상실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앞에 어려운 상황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내 안에 정말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지표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말라기서에 보면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린 힘들기만 했는데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마음, 내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첫 번째로 표현하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불평불만. 다시 한번, 불평불만. 여러분, 불평불만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불만이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막 쏟아내는 원망들, 불평불만은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혹시 내가 만나면은 불평불만만 이렇게 돼가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진 않으십니까? 없나 봅니다. 없나 봅니다. 본인이 그러시면 안 되고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때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할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근데 뭐 뒤끝이 없는 것도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부상병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계속 힘들다 어렵다가 속출하고, 공동체의 원망 불평만 늘어지기 시작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요 공동체를 죽이는 겁니다. 불평불만은요 미성숙한 거고, 이것이 아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들을 제하시고 늘 긍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붙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기도 한데, 돌 때 너의 입술을 닫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여리고성을 그냥 돈다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게 막 하루에도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첫날 일어나서 우리 한 바퀴 돌자 그러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또 돌 때 한 3바퀴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4바퀴부터는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더 터져 나오겠죠. 7바퀴를 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입을 닫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입술을 열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확신합니다. 저는요, 제가 자주 하는 간증 중에, 저는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제 인생에 변화되었던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제 입의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여러분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당당하게 네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죄송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욕도 하고, 고등학교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는 욕 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욕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학교에서 열려서 서로 마주보고 막 욕을 하다가, 이제 룰은 있었습니다. 뭐 부모 욕하면 안 되고 뭐 그러면서 룰을 막 욕하다가 기분 나쁘고 얼굴 빨개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 대회 나가서 저 1, 2등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났는데 제 입이 너무 더러운 겁니다. 제 입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때렸습니다. 욕하는 입을 때리면서 제 언어를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입의 언어가 너무 더럽구나 그러면서 제 입을 때렸던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바꾸는데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 제 입에서 이 더러운 말들,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바꾸셨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언어는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 불평들, 원망들, 지금도 입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문제는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 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딱 3일 만에 그 신뢰가 다 깨져 버립니다. 딱 3일 만에 모든 신뢰가 깨어져 버리고,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 깨어져 버려서 결국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직접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하셨다면,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뢰는 3일 만에 다 깨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 27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불과 한 10km 정도 앞에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여기서의 숫자는요, 그냥 완전수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냥 이 정도의 숫자가 있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풍족하게도 먹고 남을 정도의 물과 나무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0km입니다. 불과 10km 앞에 이제 반나절이면 가는 그 거리에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림을 준비해 두셨고 이곳에서 그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국 마라에서 원망하고 마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게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는 거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엘림이라는 곳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모든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다 셋업을 해 두시는데 그걸 못 견디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다가 결국 엘림까지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고통만 보이고 지금의 아픔만 보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어제 오늘 제가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신방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어려운 분도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신방한 모든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지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도 계셨는데 그 어려우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영적 기억상실증과 같은 질병들, 내 입에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그 원망의 모습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다 영적인 질병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거기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게 되는,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인 질병이 우리 안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대. 정말 기쁜 얼굴로, 이번에는 확신에 찬 얼굴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대.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질병을 치료해 가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언젠간 낫겠지 이런다고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점점 더 영적인 질병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2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라고 첫 번째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모든 회복의 방법은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들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수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할 때에 그 설교가 들리는 것이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큰 회복의 은혜입니다. 그때 진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조심히 듣고 조심해서 잘 지켜라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 한 3가지 정도로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이해가 되고 유익도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해도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도 되고 유익도 됩니다. 그럼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제일 쉬운 순종입니다. 그래도 안 한다면 정말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도 되고 유익도 되는 순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되고 이게 이렇게 했을 때 내게 유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는 되는데 유익은 안 되는 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딱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를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어려운 단계의 순종인데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는 순종입니다.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순종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것 같은 순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종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면 원하시는 마음도 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순종도 안 되는, 유익도 안 될 게 보이는 그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까지의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도 되고 유익도 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재에게, 영재야 목사님이 돈을 줄 테니까 너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얼마나 좋은 순종입니까? 얼마나 좋은 순종입니까? 그러면 즐겁게 가서 순종하죠. 모든 게 유익이니까.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들을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겁니다. 지금 이 얘기랑 완전히 반대로 돈도 안 주면서 가서 그냥 알아서 먹어, 이런 것도, 그냥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음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종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영역 안에서도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요, 나의 욕심이 꺾입니다. 순종할 때 내 가치가 꺾이는 거고요, 순종할 때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포기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순종할 때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제자훈련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훈련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훈련 아무리 받아도 제자가 되지 않으면 꽝입니다. 제자훈련 3단계를 했는데 내가 여전히 제자가 되지 않았다, 그럼 꽝입니다. 근데 3단계를 했는데 제자가 됐다, 그럼 제자훈련은 잘 된 거죠. 그러면 제자훈련에서 말하는 제자는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철저하게 자기 포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치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따라합시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맞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 율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인데 늘 그 자리에서 불평하다 보면 이 엘림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엘림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풍성함과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되어질 때 영적인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질병이 회복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새겨지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종이라는 영역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가 정말 중요한 원칙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왕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지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는 영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방식이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주십니다. 기도만큼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즘 참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요예배 때도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만 이야기 나누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잠시 있을 때 호주에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주거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긴 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았었는데 호주에 가서 제일 걱정이었던 게 뭐였냐면 집이었습니다. 집. 제가 살 곳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땅덩어리도 넘고 많은데 이 재정이 문제죠, 항상. 그래서 살아갈 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7번을 이사를 다녔습니다. 엄청났죠. 7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옮겨야 돼서 절로 갔다가 여기서 또 옮기라 그래서 절로 갔다가 7번을 이사 다녔습니다. 근데 7번을 이사 다닌 날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갈 집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결국 집이 안 구해졌고 있던 집에서는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액이 있는 것과 제가 원하는 컨디션의 집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저를 이제 집주인이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나가주세요. 그래서 캐리어 2개를 들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아내는 시혁이가 첫째가 태어나서 한국에 있었고 저만 이렇게 캐리어 2개를 들고 나왔죠. 나왔는데
뭔가 굉장히 서러운 겁니다. 낯선 땅에 가서 굳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이렇게 캐리어를 두고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파라마타 강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강이 있는데 그 강 앞에서 이 캐리어 2개 들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이게, 갈 데도 없고. 하나님, 제가 집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교회로 방송실에서 잘까 이걸 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갈 곳 없으면 저 한국 갈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띠링 하고 울리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중고나라 이런 건데 그 당시엔 호주나라라는 게 있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아직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호주나라라고 해서 중고 물품 팔고 그리고 집 구하는 이런 사이트입니다. 근데 호주나라에 띠링 올라왔는데 거기 그걸 보니까 방을 쉐어한다라는 그게 딱 올라온 겁니다. 근데 딱 봤는데 제가 원하는 컨디션과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집주인이 더 놀래더라고요. 올린 지 한 10초 만에 제가 전화가 왔으니까 10초 됐는데 전화 와서 언제 오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언제 오실 거예요? 지금이요. 이렇게 되니까 그쪽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딱 들어가는데 저를 보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교회차를 끌고 다녔으니까 교회차 보고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처럼 생긴 건 아니구나, 그냥 교회차를 보고 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호주에 있는 호주 지부, 시드니 지부 예수전도단 간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곳에서 살기 참 힘드시죠. 목사님 여기에 있는 동안은 정말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정식적으로 집이 구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집을 구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참 감사하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참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가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질병이 있는 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자꾸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불평불만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영적으로 뭔가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영적인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료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기도. 이 세 가지면 영적인 질병이 치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치료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수많은 어려움들, 괴로움들, 아픔들 예수께 나오면 치료되어집니다.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가장 기쁨이 되는 우리 평안교회가 되기를,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실 거야. 깨끗하게 치료하실 거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